자, 우선 첫 번째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 어떤 음, 범한 어떤 죄에 대해서 자책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판 은전을 성전에 이렇게 던졌지만 그것을 다시 토기장이 밭을 사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소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룟 유다의 죽음과 예수님의 판 언전이 이 피밭을 사는 요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제를 통해서 이제 많은 강론도 듣고 하셨는데 기억되는 대로 함께 나누고, 오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이 한 7문항이라 돼서 가능하면 좀 압축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예, 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던 대로 할 테니까 또 이렇게 중간에 어느 정도 하면 또 이렇게 증거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는 주님의 어떤 떡바구니에 손을 같이 넣어서 떡을 취하였고는 거기에서 떠난 것 같아요. 이 잔에 참여했다라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이게 떡을 이렇게 먹고 잔을 취한다라는 게 그게 이제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고, 우리가 이제 피 없는 제사와 피 있는 제사를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의 어떤 언약에 참여치 못했고, 또 피 뿌림을 양심에 받지 못해서 양심이 소생하지 못하는 그런 자로 이렇게 남는 어떤 신앙의 모습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어,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지 않은 이런 자들이 이제 천연적인 어떤 자연인의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천연적인 자연의 양심으로는 어떤 자기 어떤 정죄함을 받았을 때 자책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 자책의 결과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몸을 이렇게 죽음에 던짐으로 인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뭔가 당당해 보이고 막 이런 것이지만, 이제 우리의 어떤 복음적인 어떤 시각과 또 우리의 어떤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 본다라면 참으로 악한 어떤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서서 이제 베드로의 어떤 세 번의 어떤 부인과 또 유다의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참소받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믿음의 법과 이런 어떤 자연인의 양심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우리에게 좋은 어떤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좋은 어떤 부교재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개할 때 보면 자기가 세 번째 부인할 때 거기 우리 마태복음은 생각이 나서 밖에 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지만,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세 번 부인할 때 주님과의 얼굴이 마주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그 얼굴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굉장히 자비와 긍휼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에서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완전히 그 영적인 할례를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판 어떤 그 원전 30냥은 출애굽기 그 21장에 보면 그 남종이나 여종이 소에 이렇게 바쳐서 죽었을 때 그 남종의 주인에게 소의 주인이 이렇게 그 원전 30을 주면은 그 배상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주님이 실질적으로 바산의 암소, 뭐 소와 같은
그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바쳐서 이렇게 죽게 되는 모습과 똑같은 그림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주님의 어떤 몸값이 원전 30으로 취해졌지만 그 원전이 그 성전고에 들어가기보다는 그 불의한 성전고에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 가장 그 빈천한 자의 어떤 상징이 또 토기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 밭을 사서 그가 나그네의 어떤 묘실로 이렇게 드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피밭이라는 거기에 이렇게 매장이 되려면 결국에는 그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이 아겔다마라는 뜻이 피의 후손들이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의 뿌림을 받은 자들만이 거기에 이렇게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의 핏값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사진 자들은 그 고린도전서 거기에 보면 너희들은 핏값으로 산 것이라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말도 이렇게 나오고 너희들은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것이 된 그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나그네의 삶과 같이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시간의 어떤 개념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어떤 점이라고 하기도 참 그 못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데 그 이 땅에 사는 삶이 이렇게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유목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목민이라는 그 뜻이 노마디즘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 유목민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이 노마디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어떤 세력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요. 왜냐하면 그 유목민들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밭을 그 풀밭을 먼저 이렇게 점령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양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기존 기득권 세력들을 이렇게 얻고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런 뭐 환경적으로 이렇게 불이한 것들을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렇게 이 노마디즘 순수한 어떤 그런 거와는 상관없는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또 요즘에 이게 이제 그 기업 경영가들한테도 이걸 살짝 이용을 해요. 뭐냐면 그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제품이 나오면은 제품의 수명이 되게 짧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더 개혁하고 혁신하는 제품을 이렇게 내놓으면은 시장이 그냥 일순간에 그냥 시장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창조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것들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거는 어떤 경영의 강의를 좀 들은 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이나 세상 목회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역이용을 하죠. 오히려 이제 너희들의 나그네 삶이니까 뭐 이 땅의 것을 다 너희들이 움켜쥐고 살면 뭐하냐 이렇게 교회에다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나그네 삶을 좀 요구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가룟 유다의 어떤 그 행위와 베드로의 행위가 이렇게 크게 대비가 되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의 판원전이 이 땅에서는 그 핏값으로 교회가 산출돼요. 그래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 땅 현상계에서는 피밭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명이 이렇게 핏부림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양심을 이렇게 계속 청결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면도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사후 세계에 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어떤 안식처를 우리에게 예비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앞두고 26장, 27장 이런 데에는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경영하는 상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추구해야지 이것이 현상계에는 어떻고
그 이후에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번 증거를 주시죠. 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지평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아겔다마 그 밭을 사서 이 나그네들의 그 묘지를 삼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은 30이 예수님의 몸값인데 그 어떻게 보면 유다의 소득이라고 이걸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몸값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보고 그 피값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부속하신 그 피의 대가로 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았다 그러면 나그네도 그러면 거기에 묻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내 백성이 나온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나그네라고 하는 그 나그네로서 거기에 묻혔다고 하는 뜻이고, 그거는 주님의 그러니까 지금 오늘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함께 부활했던 그들처럼 나중에 부활할 수 있도록 거기로 들어갔다 하는 뜻, 좀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덜 됐는데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네. 그 언전 30냥은 우리가 이제 그 앞서서 이제 에스겔 출애굽기 21장 23절에 이제 그런 어떤 종의 몸값이 이제 원 30전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가랴서 11장에 가면 또 한 목자가 세워지는데 그 목자의 몸값이 이렇게 원전 30으로 이렇게 또 이제 그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요셉을 그 형제들이 팔 때 미디안 상고들에게는 원전 20에 팔려요. 그러면 미디안 상인이 또 다시 보디발에게 팔릴 때에는 거기에다 이익을 뭔가 좀 얹었겠죠. 그러면 그때 아마 내가 원전 30전으로 팔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0전에 사가지고 보디발에게 팔 때는 그런 어떤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더 증거 주실 분은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뭐 다룰 것도 많으니까 또 이게 부족한 거는 빨리빨리 나가면 우리가 형제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있고, 우리가 늦게 끝나면 또 그것도 못 듣고 이렇게 손해 봅니다. 근데 빨리빨리 나갑시다. 2번. 자, 예수님을 로마의 재판석에 세우는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유대교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어떤 그 황제의 세움을 받은 총독이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이루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요. 그래서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의 연계성에 대해서 증거해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보면 이 피를 우리에게 25절이죠. 27장 25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니까 뭔가 이 로마법으로 이렇게 접촉되는 어떤 범죄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손도 막 씻고 이러는데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그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피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이 피가 현실적으로 역사상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예. 자, 요거에 대해서 증거 주실 분. 네, 짧게 말하겠습니다. 네.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이 저주를 받고 가인이 저주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마음밭이라는 것은 저주의 저주를 받은 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세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종교 체계로부터 두 번의 말하자면은 정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갖다가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모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이어주실 분요. 자, 우선은 이제 제가 또 할 테니까 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이죠. 종교적인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어떤 이런 종교적 어떤 행위,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 이게 대단하죠. 그런데 또 그들은 이렇게 건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뭐 신격화해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스스로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탄핵당하고 건물도 이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몸이 무너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성전도 이제 AD 70년에 이제 무너져요.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증거 이런 것들이 그들과는 대치점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이제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는 것들이 남이 할 수 없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권이고 고유한 어떤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당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존재의 어떤 의미를 상실할 정도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이제 대척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바꿉니다. 이제 유대인 종교인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종교적인 문제로 이끌고 가면 이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는데 이제 예수님 보고 이제 예수님 스스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식민지 나라인 그 유대에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그 로마 황제에게 그냥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 걸고 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모함을 하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뭡니까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이 가이사의 이 화폐를 가지고 이것을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금한 게 아니죠. 오히려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이렇게 바칠 거는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세금을 금했다. 그러면 식민지 국가에서 그들에게 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이렇게 금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식민지화한 나라에서는 아무 보람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면으로 로마 황제에 어떻게 도전하는 이런 양상으로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모함해서 이렇게 바꾸고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볼 때 메시아 사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 대망 사상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분은 오셔가지고 아주 힘없는 자처럼 이렇게 죽음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런 메시아가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느끼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사탄 마귀가 그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런 대망 사상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도 많은 믿는 자들을 속이는 것이 되게 많죠. 우리가 이렇게 보건대는 이제 대표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휴거된다라는 이런 이론도 거의 믿는 기독교계가 거의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탄 마귀가 완벽하게 속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처럼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메시아 사상 이런 것들이 사탄 마귀의 어떤 계계에 의해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됐고 그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그런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변론하는데 보면은 그렇게 그 정인들이 이제 샀겠죠. 그런 정인들이 이제 이렇게 섰을 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도 이렇게 반문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 어차피 이 유월절에 주님은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어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보시다시피 땅에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들과 정치적으로 이렇게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합세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님의 어떤 그래도 그런 불의한 짓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이용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묘자의 어떤 지혜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런 일들은 이 일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로마의 어떤 이에서 강력한 탄압이 있었고 그때 많은 자들이 희생이 되었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실은 그들이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그들이 그 어디에 가서 이렇게 정착할 때 그들 그 민족들에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거의 없는 어떤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그 홀리코스트라고 해가지고 600만 명의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건동 그 지역에서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어떤 그들의 무지함에 의해서 맹세했던 이런 일들이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허튼 말, 모르고 했던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면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현실화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무지가 결국에는 이런 어떤 엄청난 비극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또 그런 어떤 그들의 허튼 맹세가 실제적으로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이렇게 저주로서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면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증거 주실 거 있어요? 예, 예자자매님. 여기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핏값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후손들, 주님의 영을 받은 생명을 받은 후손들에게도 또 이어지는 거죠. 계속 그 핏값이라는 것은 이제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핏값을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한 것처럼 이 주님의 제자들한테도 계속 앞으로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게 후손들을 계속 그 피를 흘리는 자와 피를 흘림을 받는 그런 두 노선이 계속
후손들이 계속 계시록까지 이어나오잖아요. 사도행전 한 군자만 볼게요. 사도행전 5장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어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에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는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서 높이사 그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계속 그 후손들이 이어져서 그 제자들도 죽여주고 또 그 이제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그 핏값을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양을 채울 때까지 그 성전 제단 밑에서 그 호소하는 자들이 우리 핏값을 언제 갚아주겠냐 이제 호소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너희 동무들과 너희 친구들도 너희들 같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제 그 피 양을 채울 때까지 그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제 여기 풀리는 것도 보면 이제 바나바는 이제 그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했지만은 그 이제 실질적으로 육신의 어떤 생명을 바나바는 이제 자기 스스로 잠시 잠깐의 어떤 생명은 연명할 수 있었지만 주님 같은 경우는 주님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여신 게 이제 바나바의 어떤 그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자들을 해방시키고 구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서로 굉장히 대비되는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총독이 이렇게 예수의 어떤 그런 죄를 신문해서 이렇게 드러내고자 했지만은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흠도 없고 흠결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어떤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의 어떤 제물 되신 것도 이렇게 이제 입증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어떤 가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죠. 3번입니다. 예수님의 희롱당함과 십자가 못 박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참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어떤 말씀도 있고 뭐 또 십자가의 달림이 대속의 제물이요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건 우리 이제 뭐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희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그런 무지한 사람들의 어떤 행위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그냥 꿋꿋이 당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네. 자 시작을 할게요. 예. 그 27장, 28장 이렇게 보면 이제 27장에 보면 그 희롱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군병들이 희롱하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한 자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근데 제가 여기 달렸으면 내려와서 그것도 다 어떻게 해놓고 다시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의 희롱이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예전에 제가 이런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원체 성경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여호와 특히 여호와증이라고 논쟁하고 그러다가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그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저는 정말로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성경 이 사람들은 똑같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는 그걸 가지고 그들을 공박하고 머리를 흔들었어요 저도. 진짜 아니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이 사람들하고 뭐가 차이가 나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을 희롱하듯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서도 그게 의를 핍박하고 의인을 핍박한다고 하는 거를 전혀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저한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 아무래도 어떤 이제 나이도 있고 얼굴이 조금 싸납게 보여서 안 그렇겠죠. 근데 제가 나이가 좀 어렸거나 또 여자 있거나 그랬으면은 그런 짓은 엄청 당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거래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저를 피하지만은 제가 만약에 나이가 어리고 또는 얼굴도 신체도 조금 비리비리하게 생겼으면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뭐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더 이어주시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아주 재미있게 증거하시는 어떤 분의 증거가 기억이 나요. 참 그때 그 증거를 받으면서 제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울림이 컸던 증거였는데, 야,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태에서 그 피조물의 탯줄을 통해서 뭔가를 공급을 받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와가지고 그 태에서 10달이라는 세월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 또 나서는 그 피조물의 어떤 보호와 인도를 받고 막 이러면서 그 피조물의 어떤 젖꼭지를 빨고 이렇게 자라는 어떤 그런 창조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할 때 참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라는 말을 이제 그냥 우리가 기록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오는 과정과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인형을 만들어서 인형 같은 거와 같이 그거에 어떤 뭔가 이런 어떤 보호를 받고 이런 어떤 상황과 뭐 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망극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같은 사람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도 또 한편으로 또 이해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까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조롱하고 막 이렇게 희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이제 어떤 마음속에 뭐 이렇게 좀 마음에 합당치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창조주이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당하고 한 것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말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거에 작은 문제, 작은 보잘것없는 문제에 이렇게 매여서 연연하고 이런 것들도 또 비교가 돼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어떤 이런 거 보면서 부끄러움도 좀 느끼고 참 쓰잘데기 없는 거에 이렇게 연연하는 내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뭘 했다, 무엇은 어떤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뭐 하는 것들도 이런 주님이 이렇게 당하신 이런 거에 비하면 그냥 말할 것도 없는 것들인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작은 어떤 찌꺼기 같은 걸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교리적으로 뭐 대속제물이다, 한목제물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보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후에 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온 거, 그 과정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어떤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제가 조금만 할게요. 네. 사복음서는 이제 뭐 형제님들이나 지체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사도행전에 또 볼게요. 23절 바울이 사도행- 공의를 사도행전 바울- 어디에요? 23절 1절부터요. 23장. 23장 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지상과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서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패칠한 담이여 하나님을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내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에 이제 여기까지 있게요. 이게 그 주님도 이런 대제사장들한테 그 밑에 사람들한테 주먹으로 때리고 침뱉고 그런 모욕을 받은 것처럼 또한 그 사도들도 저기 보면은 다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이제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까 안 겪을까는 이제 모르지만 정말 주님의 일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일을 믿음을 따라 간다면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주님의 제자들도 이런 길을 갔던 것처럼 정말 이기는 자라면 순교를 당한다면 이런 일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죠. 주님이 담대함을 주면은 또 갈 수도 있겠죠. 네. 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4번 보면 이제 27장 51절 이후에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서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걸로 표현되어 있고 또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이런 말씀도 나와요. 자, 이런 어떤 그 기록된 말씀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이런 현상을 보고 백부장이 진실로 이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었도다 하고 이렇게 밝히 깨닫는 어떤 모습도 나와요. 그러면 백부장은 무엇을 받길래 이렇게 이런 깨달은 아들로 이렇게 알아봤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지금 이 4번 문제가 너무나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그리스도, 특히 하나님을 갖다 영접한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바가 이 부분이에요. 먼저 그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회복력에서는 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퓨누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영이 떠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겨져 나가고라는 이런 말과 연결이 될까? 이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갖다가 지금 구약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로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 나갔다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얘기할 때는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 그 다음에 마당 뜰을 갖다가 유심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위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아까는 마태복음에서 27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에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피밭을 산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위가 터졌다, 그리고 무덤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니까 바위에 묻혔던, 터져서 거기에서 앞선 선진들의 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에 묻힌, 말 그대로 그 앞선 선진들의 영은 낙원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흙에 묻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본 곳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처소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3절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과, 그리고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도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53절에서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여기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것은 물음표를 갖다 좀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전에 거룩한 성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는가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백부장이 영으로, 영 안에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면 그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백부장이 이것을 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백부장이 우리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윤영 기자님. 제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51절에 또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52절에는 무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이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같이 보면 혹시 이게 그런 뜻 아닐까? 지금 이제 저는 딱 저기 하면 그 52절, 53절 무덤에서 나왔다 할 때 그 나사로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나와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나사로가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그 바위가 터지고 성수의 회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된다고 하는 것도 같은 내용일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성수의 회장이 위로부터 갈라져서 둘이 된다, 이것은 수도 없이 많이 인용이 된 것인데 성소와 지성소가 통하게 되는 그래서 혼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혼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 그 영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무덤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도 부활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성소의 회장도 영의 눈이 열려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한 거라고 보면, 근데 이제 이 바위가 터졌다 그러는데 바위를 이렇게 원어로 찾아보면 이게 베드로의 이름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위 것과 아래 것으로 연결해서 보려고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하는 그 고백인데, 그러면 그 고백과 이 반석을 그렇게 연결하면 이제 요거만 딱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뭘로 보느냐, 다른 바위, 그래서 교회의 기초였던 것과 적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 바위가 터지고 그 아담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지 않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우선 이제 우리 52장하고 53장을 좀 경계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1장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으로 보여야 되고, 왜냐하면 53절에는 예수의 부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앞뒤로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이제 이렇게 가려 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막아버렸죠, 하나님이. 거기에 막을 때 그 그룹이 이렇게 하얀검을 들고 이렇게 막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 휘장에는 그룹이 그림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생명가로 나아가는 길이 이제 막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주님의 어떤 육체가 이렇게 찢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휘장이 찢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휘장 이꼴 주님의 육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육체가 이렇게 찢어짐으로 인해서 휘장이 이제 찢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영과 혼이 하나로 이제 이렇게 열리는.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림을 받아 담대함으로 이렇게 살 길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그러면 여기에 바위와 무덤과 바위, 이런 것들을 뭘로 볼 것이냐. 사실은 이제 옛사람의 어떤 사고 체계는 이런
무덤과 같은 뭔가 단단한 뭔가에 이렇게 딱 틀에 짜여져 있죠. 그래서 어떤 빛이 이렇게 주님의 어떤 말씀의 빛이 이렇게 비춰지도 그게 이제 받아 들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것이 찢어져야지만이 이제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이제 형제님 그 자료를 보니까 할례에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 우리가 이면적 할례, 마음에 가하는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바위나 이렇게 무덤 이런 것들을 그 옛사람의 어떤 자아, 그들의 어떤 관념 세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찢어져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영의 말씀을 이렇게 조명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례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할례도 이제 우리가 그 보면은 모세가 십브라에 의해서 받은 어떤 그 손할례가 있고, 또 여호수아에 의해서 길갈 할례산에서 받는 어떤 할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이제 영적 할례인데,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휘장을 찢어주는 거는 이제 영적 할례로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되게 합당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라는 거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례를 취하고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뀌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에 속한 사레도 똑같이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기에 그 52절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리 일어난다 하는 것들은 표현으로 보면 이제 그 음부에서 이미 몸의 구속을 받고 이렇게 있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 무덤이라는 거는 유대 종교 체계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은 다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 미혹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무덤과 같은 것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무덤 사이에 이렇게 부르짖는 자, 그 군대 귀신 걸린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 죽은 자예요. 그들이 무덤에 묻혀 있는 자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의 어떤 굳은 감념, 육적 자아가 찢어지는 것. 그래서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 보면 지진 뭐 이렇게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 뭐 성경에 보면 뭐 옥에 갇혔는데 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는 지진이라는 거는 뭐 다른 어떤 이 상황에 그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있었을 때 45절에 막 어둠이 임하고 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물리적인 어떤 지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예표로서 주님의 어떤 죽으심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감화 감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는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체계가 이렇게 완전히 흔들어지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갈라져야지만이 사실은 믿음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백부장이 어떤 걸 보고 이렇게 했을까? 백부장은 분명히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어둠이 임했다라는 거나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나, 또 주님이 이렇게 죽음을 맞는 과정에 보면 그렇게 모욕하는 것들도 다 이겨내시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그분이 썸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기를 이렇게 권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이겨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백부장은 이것이 이런 사건, 이런 현상들이 이게 일반 자연인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심령의 이런 진동이 역시 백부장도 일어났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백부장의 어떤 그런 고정감령, 이방인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어지는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백부장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걸로 인해서 감동 감화받았던 이런 사람, 숨겨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남아서 이제 이따가 이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무덤 장사 치는데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고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공회원이면서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숨겨진 7,000명. 이 시대 때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이제 표면적으로 흔적은 남기지 못하지만 주님의 어떤 숨겨진 7,000명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싶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 정도로 할게요. 여기 더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하시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문맥을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예수님이 그 죽고 나면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면 예수께서 이게 그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났다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우리도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갈라디아서 얘기했던 것을 예수님이 먼저 지금 이것이 실제로 실현된 거잖아요. 이제 표상적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이루셨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다시 표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떠나서 가신 것이 그러니까 육체와 육체를 벗은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상태가 51, 52, 53을 이어서 설명하는 것인가? 저도 이제 요 앞뒤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좀 못 해봤는데 지금 그것을 그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이제 그 네네. 네,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몸 안에다가 영혼을 갖다가 담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혼 안에다가 또 영을 담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 안에다가 양심을 담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영을 갖다가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지처소로 인간 속에 영이라는 것을 두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끝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는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거룩한 성으로 묘사를 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120 성도들이 다 거룩한 성의 재료들이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을 갖다 이렇게
53절에서 묘사를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과 잠깐 해봤습니다. 예. 우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그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것들은 현상에 있는 어떤 그 종교 체계에 갇혀 있거나 세상의 어떤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어떤 정신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53절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 무덤이 열리는 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부 세계에서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어떤 참여하는 자들 그런 어떤 심판대가 열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할례를 이야기할 때 이제 십보라의 할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종교 의식적 할례로서 이거는 강약교회 이때까지 이제 행해지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강약길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이 강약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적 할례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영적 할례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52절에서 일어나는 것, 51절, 52절에 일어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이곳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53절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은 자들, 그 몸의 구속을 이룬 자들이 이제 그 새로운 부활체로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얕은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시장이 찢어지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그 뭡니까 주님의 어떤 몸이 이렇게 들여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요즘에 뭐 간유에 보면 육계하고 창포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 어떤 그 분리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상을 우리가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영적 할례라는 거는 감남류가 간유가 되는 어떤 그 영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역사되어졌을 때 온전한 이제 영적 할례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하나의 어떤 표상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뭐 윤영계님 말씀대로 그 시대 때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이루었지만 이 시대에는 이런 어떤 표상처럼 그 영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묘사가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것은 주님이 이 육신의 장막을 주님의 몸을 통해서 사망의 어떤 권세를 이기는 현상이 이렇게 이런 표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또 볼 수도 있죠. 자 마지막 그 27장의 마지막 예수님이 장사되는 바위 새 무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논해 봅시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흙무덤과 뭐 바위 무덤에 대해서 형제님이 여러 모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님 증거 이어가시죠. 이거 간단하게 그냥 일단은 한 번도 묻히지 않은 무덤에 바위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배경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바위에 판 그런 무덤을 갖다가 가질 수가 없었다. 이것은 상당히 부자들만 이렇게 갖는 그런 무덤인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57절에서 보면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기록이 돼 있고 다른 그 누가복음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요.
예, 아이고 참 민망하게 말씀을 미리 연구했어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여기서 볼 때는 말씀이 보이는데 혼자는 아무리 앉아도 안 보이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참 이 시간이 은혜롭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쭉 다시 보고 하는데 그 50절, 51절, 52절까지는 그하고 53절은 이게 좀 그 맥락이 조금 이렇게 이제 한순간에 일어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51절, 52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그 몸이 떠남으로 인해서 즉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53절에서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53절은 아직 된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되는 일을 이렇게 써놓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자꾸 보니까 보이네 이 부분이. 근데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장사하고 부활까지는 3일이죠, 3일. 그러니까 시차가 있죠, 사실은. 자연적인 시간으로도 이제 시차가 있고, 이제 그 일들은 역사상에서는 이제 그 일들이 계속 아마 반복될 겁니다. 52절, 53절은. 자, 우리 그 예수님 장사에 대한 새 무덤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어떤 저주된 어떤 실상을 말할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갈 그들과 주님이 그거는 뭐 흙무덤을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은 여기에 돌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주님이 장사된 무덤에는 나중에 빈 무덤으로 이제 다 이렇게 그 무덤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보여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주님은 썩어짐이 없는 그런 어떤 생명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에 속한 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 장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니고데모인데, 아리마대는 이제 여기에 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그 이사야서 53장에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1034면입니다. 거기 보면 그 9절부터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악인들에게 의해서 날 이렇게 강포를 당하고 이렇게 악인들의 어떤 핍박을 당하는 어떤 주님의 모습이었고, 또 그 어떤 생은 굉장히 가난한 어떤 자의 모습이었지만 죽은 후에는 이렇게 부자와 함께 있도다 그래요.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제약을 침이 당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을 제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이렇게 주님이 영화롭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아리마대 요셉의 어떤 그 부자, 자기가 매장되려고 이렇게 장만했던 그 무덤에 이제 주님이 이제 대신 이제 여기 매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고 아리마대고 다 이게 그 당시에 공회원의 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12 제자가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는 또 우리 120 성도가 있었던 것처럼 또 이렇게 120 성도에 들지 않지만 또 주님의 어떤 제자로 이렇게 칭함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봤던 백부장이나 이런 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열렸던 사람들의 어떤 표상이기도 해요. 이 두 사람이.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교의 어떤 그런 종교 지도 체제에 이렇게 있는 자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주님에 속해가지고 율법으로 보면은 이제 시체를 만지는 것이 아주 금하는 일인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나온 자들의 어떤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또 우리가 앞서서 이제 26장에 봤을 때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나드향의 어떤 기름을 이렇게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영화롭게 될 것들의 하나의 표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과 이렇게 최종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이렇게 매장되는 어떤 돌무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어떤 수고하고 여기에 보면 영혼의 수고를 한 그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실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무덤의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새무덤이라는 것은 주님만이 이 새무덤이 아니라 우리도 이 새무덤에 이렇게 참여자가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땅에서의 어떤 신앙의 목적이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상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위해서 남은 어떤 고난에 참여하는 것들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선명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 뭐 바위가 터지고 해서 막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이렇게 잠깐 보면서 보니까 그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니까 그 바위가 예수님의 그 새 무덤을 그 바위가 그 새 무덤과 같은 의미네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도 저기 그 베드로의 이름도 개바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해석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저도 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도 이 새 바위라 그러는 거 나영재님이 어떤 때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를 주워 듣긴 들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 새 바위가 부활하시기 전에 있던 그 예수님이면 그 거기서 부활하면 거기서 나오면 이제 부활인데 아까 터졌으면 이제 부활인데 그러면 새 바위 무덤이면 그게 주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가? 하여튼 제가 아까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그러는 거를 지금 하려고 일단 말하는 겁니다. 일단 그게 이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생각나는 게 우리들이 다 바위가 찢어지고 깨진 자들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매장이 돼 있어야지 대속 재물이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각자 새롭게 거듭난 어떤 심령들 가운데 그분이 장사도 되고 또 거기에서 부활돼서 우리의 어떤 부활 생명으로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어떤 삶을 사는 어떤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은 뭐 아주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나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데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손을 덮었다가 그 손을 이렇게 치우시면 하나님의 등 뒤를 보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바위가 무덤에서 나오면 우리는 그 나사로처럼 주님의 얼굴을 본다. 지금 이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이해가 이게 이렇게 연결하면 이해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언뜻 하는데 하여튼 그 바위에서 무덤에서 나오면 부활인 것 같고 그 엘리야와나 모세가 주님의 등을 보듯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여튼 우리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이 우리 어떤 믿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마음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것들이 다 우리가 깨어지고 열린 무덤이 열려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걸어 나온 성도들입니다. 자, 다음 이제 28장으로 갈게요. 그 28장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을 이제 그 복음서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차이를 논하자라는 것보다 왜 이렇게 이런 차이 있는 기록들을 이렇게 남겨놨을까?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보고 나한테 누군가 예전에 한 번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같은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시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 대표적으로 이 예수님의 장사된 무덤의 광경을 마가가 기록한 거, 누가가 기록한 거, 요한이 기록한 게 다 달라요. 표현들도 다르고 광경도 모습도 다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렇게 모순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이 어디 있었냐면은 동산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을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이었다 이 부분을 갖다 저도 오늘 다시금 읽으면서 아가서를 갖다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동산직이셨구나 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예. 네. 윤영진님 말씀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오늘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저는 그게 소화가 안 됐는데 그게 안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안식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바위 무덤이라고 하신 건가? 아이고, 예. 요거 질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거에는 아까 이제 형제님이 금방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집이면 이제 주님의 안식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어떤 그
생명, 애적인 생명이 주님의 어떤 죽으심과 연합해서 죽어야 될 것이고, 그 로마서 6장처럼 그분의 다시 사심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사셔야지 그분의 온전한 이제 우리가 안식처가 주님의 안식처가 되고, 또 우리는 또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의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선 예수님의 무덤이 이렇게 이제 그 각자마다 달라요. 마가에서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금방 요한은 요한복음은 봉산직이라고 했고, 또 거기에 또 무덤 안에는 두 천사가 있는데 한 머리 쪽에 있고 한 사람은 발 쪽에 있고 이런 모습들이 다 다르고, 세마포만 이렇게 벗어나 놓고 이렇게 있는 모습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보였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그 의미가 좀 확인해 보려고 이제 형제님의 자료를 좀 이거 요 부분에 대해서 또 면밀히 좀 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설명은 그 사람의 어떤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보이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이 큰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또 어떤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늘 보던 것과 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저 울주에 이제 거기 이제 한 5년 4년 얼마 있으면서 처음에 갈 때는 그게 바닷가예요. 거기가 또 이제 원전은 바닷가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 원전은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가요. 왜냐, 원전은 다 경비를 쓰고 막 철책으로 다 이렇게 쌓기 때문에 그 안에 일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바닷가가 그렇게 훼손도 안 되고 아주 좀 청정하죠. 그래도 처음에 보면은 그 바다가 그렇게 그거 보는 게 참 큰 즐거움이었는데, 그 한 일주일만 보면은 아무 감동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원주택을 찾아서 나는 바닷가로 가는 거는 정말, 바닷가는 1년 4계절에 변화가 없거든요. 그게. 근데 산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디를 간다라면 바다는 아니다, 나는 산이다, 이런 생각을 그걸 보고 이제 했는데, 그것처럼 우리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와 닿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들어도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형편, 사정,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엄청 지배를 받아요. 짧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IMF 때 그때 막 주식을 해가지고 아주 막 말아먹었는데, 그때가 사실은 IMF라는 거는 어떤 사람, 있는 사람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였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헐값에 그냥 막 썰어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너무 형편이 하니까 팔아야 돼요. 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막 이 부동산 경기가 막 살아나고 할 때 사람들이 두세 사람, 세 사람 모이면, 우리 직원들도 모이면은 뭐 해서 어쨌니, 뭐 해서 어쨌니, 이렇게 성공담만 이야기하는데 나는 실패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 속의 이야기는 나하고는 너무 불편한 자리가 돼요. 자, 이와 같이 자기의 형편과 환경과 어떤 거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라는 거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도 그 어떤 광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지막 광경, 그 무덤의 광경을 어떤 상황으로 그 자에게 보여줬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마지막 잔상으로 남을까. 그 사람마다의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최적화된 어떤 그런 상황 전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은혜로 이렇게 볼 일이 많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세마포가 이렇게 풀려져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을 손수 풀고 이렇게 나가셨구나 하는 걸로
완전히 이분은 완전히 사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이렇게 다시 오실 그분으로 이렇게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확증할 것 같고,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이렇게 믿음을 더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준 어떤 그런 모습이다. 이런 거 외에는 뭐 물론 그 상황마다 이제 그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또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시간에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비춰졌을까 큰 줄기에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안배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마지막 2번은 갈릴리 한산의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이 마지막 당부를 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이 모습이 이제 한 40일 동안 이제 계속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그 영으로서 이제 다시 사신 분으로서 이제 훈육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받은 권세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받은 권세가 어떤 것인가? 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먼저 18절에서 마태복음 18절에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1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꾸짖으시면서 얘기하신 것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는 얘기해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받은 권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형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받은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 즉 예수님에게 지금 모든 권세를 갖다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꾸짖었다. 왜 너희가 나를 보았다, 부활했다라고 했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의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완악함을 꾸짖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권세로 봐야 될지 아니면 명령으로 봐야 될지 일단 그 부분을 갖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무장시켰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뭔가 이렇게 사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탕감시킨다라는 말과는 똑같아요. 용서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증거를 해서 그들의 어떤 대속을 이루게 하는 일을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면 죄를 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맡겼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행할 어떤 그런 일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어떤 주님이 받은 권세, 주님의 권세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의 권세까지도 다 있죠.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살아서는 이런 일을 하고 우리가 죽어서는 그 심판석에 어떤 배석하는 어떤 그런 특권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 뭐 권세라고 하는 게 뭐 조금 불편하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책무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조금 명확하게 하자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에스더서에서 보면은요, 말 그대로 칙령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칙령이 떨어졌을 때 급하게 달려가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걸 막는 그 칙령을 갖다 1차, 2차를 보내는데, 그때 그 보내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냐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예수님이 권세를 가졌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과 권세를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라고 제가 지금 그래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네. 요즘에 박영재님이 이런 말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게 한번 그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그 같이 나눠 보시죠. 예, 제가 그 권세에 대해서 박형제님이 얘기한 부분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까 바로 희롱할 때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어떤 그 권세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보복을 당했을지 그건 둘째 치고, 당장에 내가 그걸 무시할 때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왕의 칙령을 가지고 갈 때도 그게 황제의 조서라고 생각하고 받드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여기서 받는 그 권세가 뭐냐를 봤을 때 아까 홍영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구만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럼 그 여인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그가 새롭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뭐냐? 그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하늘에 계신 하늘에 앉혀지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는 변화된 거죠. 그것도 은혜 받은 사람한테는 그 예수님의 권세, 그러니까 영광이 보였다고 하는 것과 이 권세로 느껴지는 것이 같은 내용 아닐까. 저는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연결되는 그 관주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는다 그랬을 때, 그러면 거기서 이런 표적이 그러니까 그 뱀을 짚고 전갈을 밟는 그 능력이 뭐냐,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 복음을 물리칠 수 있고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권세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어가시죠. 자, 우선 그 갈릴리 한 산은 이제 그 헐몬산, 그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분이 주님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니까 아마 하늘에서 그 주님의 어떤 그 첫날에 그 호흡을 받은 어떤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과 그걸 영접한 사람들의 영이 하나의 어떤 연합을 이룬 상태, 이거를 이제 말하고, 그거를 이런 물리적인 어떤 산으로 표현한다라면 그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아마 주님을 만났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제 그 사탄 마귀에 의해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산자가 다시 사신 그 영이 되셔가지고 그 영은 사실은 성천해서 다시 오셨을 때 이제 그 영인데 여기에서는 아직 이제 성천을 이루기 전이니까 그 다시 사신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영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또 이제 그 갈릴리 한 산에서 이렇게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강야 그곳 그 여자를 이렇게 양육하듯이 그런 산의 어떤 표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이제 제자와 정인들을 산출을 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렇게 정언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새 호흡을 줘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그 교회를 산출해서 교회를 맡길 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40일 동안은.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그 영에 의해서 이렇게 능력을 더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오순절날 그러니까 40일 있고 10일 후면은 이제 오순절을 맞게 되는데 그날에 이제 그 뭔가 능력의 영 이제 누가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너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그 능력의 영까지 이제 임한 그들에 의해서 이제 여기 보면 온 민족에 나아가서 제자로 삼고 성령을 베풀고 그들을 모두 가르치게 하는 이 일을 이제 책무를 받은 것이 이제 이 40일의 어떤 가르침, 성령 강림의 어떤 능력을 덧입은 자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인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죄를 사하는 일.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자 하면 그 자에게 사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발을 떨고 뭐 이렇게 떨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또 주어진 어떤 건세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어떤 우리는 명령의 수행자에 가까우니까 명령 수행하는 자로서는 또 우리가 모든 조직에서 보면은 그 사람에게 합당한 어떤 자리를 줘요. 뭐 가장이든 대리든 부장이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어떤 행사할 그런 끈을 부여받는 것이 되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싶고 그가 우리가 전할 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를 형제님 자료는 또 이거를 계대상속법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어떤 계대가 잘릴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계대를 상속시키는 자로 오셨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고 그 사이에 중매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 중매하는 게 누구냐 하면 나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계대 상속자 없이 끊어질 때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나오미와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리고 뭐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뭐 요즘 최근에 그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어떤 이해들을 좀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대단하네. 그러니까 2시간씩이라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저기 많은 말씀들 좀 잘들 나누셨고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이제 아까 윤영재가 마무리를 참 잘하더라고 보니까 51절 52절은
죽음에 대해서 말한 거 53절 이후는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한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부활하는 광경은 뭐 발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이제 부활하는 광경을 묘사를 그렇게 한 거고 그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것은 오순절 때 실현되는 거예요.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이 새 세상으로 오실 때는 반드시 그분이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구약 시대의 이기는 자들과 함께 부활 승천해서 또 함께 영으로 이제 재림을 하셔서 오순절 때 이렇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여주신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5장 그 5절 6절에 보면 뭐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여자들에게도 보였고 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한테도 보였고 야고보한테도 보이셨고 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도 보이셨고 등등이 보여주신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홍 형제가 그 얘기는 참 잘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셔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도행전의 표현이 참 시작 말씀에 잘 돼 있는데 그걸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 구절을 깊이 음미를 해보시기를 바라요. 부활하신 후에는 여러 모양과 그다음에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저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처해 있고 그것에 관심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 그게 부활의 주님이라는 그런 주님이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계시를 깨달은 자들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 이제 이랬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에게나 보여지는 것이지 불신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주목하여 봤고 뭐 심지어 만지기도 했다. 뭐 근데 그분은 말씀인데 말씀이신 주님을 주목하여 봤고 만졌다면 말씀을 무슨 재주로 만지겠어요? 이것은 다 영의를 지금 말한 것이지.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우리 박영재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겼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또 권세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원래 기업 상속, 기업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장자의 명의하에 지손들이 분깃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권세를 받았으면 주님의 제자들이 분량과 은사에 맞도록 그것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받은 권세를.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주님께 주셨는데 주님은 각 지파장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권세를 받았으면 우리도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왕노타는
또는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제 이랬는데 예수님만 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몽땅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이게 분깃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두 가지 잘 마음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가만히 들어보면 홍영재는 그 마태복음 그 강론 그게 굉장히 길었었어요. 계시록보다 더 길었을 거예요 아마. 한 그 메시지 내용이 내가 짐작한데 한 800 메시지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양이 많으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거를 좀 시간 들여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대조해 가면서 꼭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우리 형제들은. 그리고 이제는 마태복음이 끝났지만 이런 말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집회 자료도 다 찾아서 읽어보면 유익하고 메시지를 그 집회 내용을 다 한번 들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법은 없어요. 많은 시간을 난 투자해야 돼. 나 잠잘 거 다 자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한테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지만 나 한참 성경 많이 읽을 때는 참 2-3시간도 제대로 안 잤어요. 계속 또 잠을 자기를 안 하시고 계속 궁금증이 나서 또 찾아보고 불 잘라고 뒀다가 불 껐다가 에이 그냥 자지 그냥 잠 깨림직하니까 못 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불 켜고 다시 성경 찾아서 뒤지고 지금처럼 무슨 많은 자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순전히 그냥 성경을 읽어서만 이걸 다 답을 찾아내야 되는 일인데 다 그런 과정.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라는 말을 내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서도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려면 무조건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약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러려면 부지런하셔야 돼. 꼭 그걸 내 부탁합니다. 네. 마칠게요. 예. 네. 아담의 영은 죽은 상태에 있었고 아담 세계 사람은 다 흙무덤에 장사되는 거예요. 흙에서 취한 자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온 자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난 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흙에서 난 자는 흙무덤으로, 영으로 난 자는 영의 무덤에 가는데 그 영의 무덤이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흙무덤에 장사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천년이 찬 후에 심판의 부활로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것은 이제 새 심령이다 그러는데 그리스도 예수 영은 살아난 영, 살려주는 영이고 새 영이잖아요. 그 안에서나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대비하시면 돼요. 아담의 영은 이미 죽은 영이고 예수의 영은 새 영이고 살려주는 영이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생을 떠나서 음부에 들어가도 주님의 영 안에서 사후세계로 들어가야지 주 합하의 한 영이 된 상태로 사후세계로 들어가야지 아담 세계의 죽은 영으로 말미암는 옛사람의 정신세계에 그냥 있다가 죽으면 새무덤에 장사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장사될 때 드디어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 그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새영이다 이 말이야, 새영. 이걸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 7장인가 6장에서 얘기하는 예수와 연합한 상태에서 죽어 있다가 부활하는 것을 지금 이 바위가 터졌다고 이렇게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세계 사람은 죽었다고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죽으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형님, 예수 안에서 잔다. 예. 그리고 제가 요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었을 땐 내게라는 말은 예수를 가리키는데 권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갖다 누가복음에서 찾았을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오순절 때에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에서 이어져서 지금 이 시점에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너희들에게 오순절 때 줄 거다라는 이 문맥의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받은 권세에 대해서 논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때는 권세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능력의 영을 받는 게 권세를 받는 거야. 저기 마가복음 16장 아까 박영재 그 얘기인데 근데 18절 딱 그건 빼놓대. 나 그건 몰랐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가 있어. 이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러 오시는 건데.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누가복음에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 권세를 갖다 받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49절에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 성에 머물러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여전히 권세를 줄 거를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저기 오순절 때 그 권세를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잠깐만. 박영전이 이것도 내가 건세라고 이야기한 거의 중앙점은 요한복음 20장 23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를 그만두면 그만일 것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받은 권세가 뭔가라고 한번 나눠보자라고 했던 것이지 뭐 이것이 지금 여기 받냐 뭐 나중에 받냐 이걸 나누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취지가. 아니요, 저기 잠깐만요. 그 박형제님이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는 기간까지는 이게 그 성령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받는 과정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는 건 좀 잘못된 건가요? 그 어느 순간에 딱 그 성령이 전도자라는 거는 길게 그것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전도자라는 것은 주님이 받은 권세를 나 은사와 나의 분량만큼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을 제압하고 그 사람을 깨닫고 굴복시켜야 되는 일인데 그게 보통 권세요. 그보다 더 큰 권세는 없는 거야. 불순종하는 영들을 딱 지배해버리는 그런 권세잖아. 죽음도 이기는 권세인데 그런 권세를 주님이 받으신 것을 제자들에게 분깃으로 주면 제자들이 우리들은 그걸 충성스럽게 잘 받아서 충성스럽게 활용을 잘 해야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네. 자, 오늘 마태복음 오랜 시간 이제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가면은 좀 속도를 낼게요. 이제 어차피 중복되는 것이니까 그는 쭉 읽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